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를 지금 8년차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확실한 답이 났습니다. 그럼 복음 누리만 하시면 10중 8구 종교생활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능력을 부인해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면 당연 필연 절대로 하셔야 여러분이 종교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을 잘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 내고도 종교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복음 누림을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하는데 여러분이 뭐 100회, 200회 이러니까 그 숫자에 많이 눌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잘 선용하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 누림을 조금 이렇게 생활화하기 위해서 MP3를 틀어놓고 이렇게 녹음을 해봤어요. 30분 녹음을 하니까 175회가 녹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운동하면서 한 2시간 하니까 뭐 300회 얼마든지 복음을 고백 선포하는 거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의 녹음도 좋지만 자기 목소리가 제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한번 해본 분들 알 텐데 자기가 읽은 거를 하는 게 제일 빨리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녹음해서 근데 요번에 그 증거가 있었어요. 우리 강철수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생활한 지가 한 20여 년 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 전전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뛰어내리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또 좀 건강이 회복됐을 때는 또 교회에 와서 방송실에서 좀 이렇게 또 같이 좀 방송의 일도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열흘 전에 이제 완전히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좀 찾아가서 복음 고백 선포를 해서 뭐 좀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회복도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또 신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그때는 좀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정리해주고 다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녹음한 거 우리 엄 권사님이 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거를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줘가지고 좀 한번 들려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열흘 동안 시감을 전폐하고 그래서 거의 의식이 없고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대화 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들이 그 녹음한 걸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 귀에다 틀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근데 거기에 또 그 보호자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녹음기를 이제 충전기에다 꼽아가지고 틀어주고 이제 어머니는 밖에 나와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계속 틀어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그냥 계속 듣고 있는데 완전히 애가 다 살아나가지고 열흘 동안 음식 못 먹었는데 죽을 한 그릇 먹고 그런 시간들이 되면서 3일 동안 가족들하고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는 이제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들렸더니 그 누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까지 뭐 병원에서 전전했지만 아주 그냥 드러누워 있기는 지금 열흘간이니까 그래도 그 긴 시간 아니고
그냥 열흘 정도 이렇게 고통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천사 얼굴이 되어 있어 갖고 정말 자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야,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완전히 마지막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 보면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안 하면 종교생활입니다. 안 하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열심 노력 가지고 신앙. 어디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게 됩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성경을 우리가 복음의 누림 관점으로 봐야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주제요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단어로 하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메시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많이는 몰라도 세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피, 방주, 가나안. 요 세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을 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에 대한 것은 구체화시켰죠. 출애굽기 12장 13절로 정리해 줬습니다. 여러분 6월절 날 문설주에 피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의미를 실제로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세 요절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근데 그 내용 속에 10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9장 11절 12절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2장 14절 15절에는 우리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 마귀에게 눌려서 끌려가는데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그 메시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주제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게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세 단어를 여기서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반석.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 반석. 모세가 반석을 친 것처럼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만나. 만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내가 곧 만나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게 6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약은 십자가잖아요. 구약은 피고 신약은 십자가. 십자가의 주제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요절이 뭐예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건 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요즘에 우리 교회 18번으로 정한 찬송 있죠?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아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우리 교회 18번 516장 옳은 길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옳은 길이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길.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쓰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그 신명기 6장 6절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새기라. 그런 말씀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줬는데 제가 보니까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그 의미를 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구약의 그 십계명이 돌판에 썼잖아요.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거는 너 마음판에 써야 된다. 여러분 마음판에 복음의 의미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의미가 완전히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시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인간관계에도 적용되고 모든 삶에 적용되면 요즘에 우리 성도들 속에 고백 나오는 거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이제까지 수용이 안 됐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 수용 초월되더라는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하셔야 여러분 자신도 변화가 오고 치유도 되고 여러분 갱신도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의미가 되는 그 세우절을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어 속에도 귀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길이 뭐예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정말 뭐 4대 성인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안 돼요. 예수만 구원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진리,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해방과 자유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해방받게 되고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게 되고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해 주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권능을 줬잖아요. 권능 요절 한 절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을 주어줬어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결코 너희를 정죄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너희를 정죄할 자가 결코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됐다는 것을 말씀을.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이 되면서 성경의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이런 것들이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절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세절기 뭐 많이 듣기는 하는데 실제 그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의미를 사실적으로 여러분 찾아내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그냥 뭐 단어 정도로 알고 있지 의미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껍데기, 지식화되고 이론화됩니다. 예, 의미를 실제 오늘 세절기의 의미,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주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광야 들어갔을 때 만나 줬지요, 반석 줬지요, 세절기 줬지요, 성막 줬지요, 언약궤 줬지요, 노뱀 줬지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서 거의 200만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의미 모르고 인생 산다는 거.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 뭐라고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생활 할래요? 신앙생활 할래요? 여러분 분명한 답 내야 돼요. 지금 왜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왜 그럴까요? 다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게 귀하고 복음 갖고 잡으면 매주마다 힘나고 막 담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6월절을 무교절이라 그렇게도 합니다. 의미를 마음판에 쓰다. 이 마음판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읽었는데요. 아비널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널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거죠.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라? 6월절이 뭐라고요? 6월절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6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 성령을 생명, 영생을 소유했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완전 승리가 들어있잖아요. 구원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승리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삶에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나 이 생명, 성령에 대한 부분 또는 승리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나요? 그거를 기억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3절 하반절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그 애굽에서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그 빠져나온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또 글로 회귀한다니까. 글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자꾸 바로왕에게 잡히고 자꾸 거기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자꾸 노예 자리. 거기 백성들이 주로 한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그거를 아주 뭐 좋았던 것처럼 자꾸 우리를 글로 왜 여기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모세한테 계속 원망한 게 그거예요. 왜 우리를 그 노예 생활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완전히 그 노예가 뭐예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소를 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뭘 좋아해요? 하나님 안 믿고 세상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거 뭐냐? 지금 본인들이 마귀 자녀라는 거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뿐입니까?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 가지고 완전 마귀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눌려서 어려움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자꾸 출애굽했는데 노예로 자꾸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8절에 말씀했죠.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6일 동안 왜 잊지 말라는 거죠. 뭐 6일 동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6일 동안 해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인도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의 의미를 마음판에 세우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 내용이 근본 문제 3가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묵상할 거는 왜 자꾸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묵상해야 되느냐? 자꾸 글로 돌아가니까. 자꾸 사단에게 잡히고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거 묵상하라는 거죠. 그걸 지금 묵상하지 않아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방황하고 있고 지금 종교 생활하잖아요. 다른 거 갖고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갖고 세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 복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데 복음 의지를 안 하고 자꾸 자기 어떤 열심 가지고 노력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자, 77절 오순절, 그리고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77절 오순절의 의미를 마음판에 쓰다. 그래서 9절이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곳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77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9일 만에 곡식을 거뒀던 걸 777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오순절의 의미도 설명을 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주시고 부활 승천에 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인 성령 충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 잡고 마가다락 보면서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는 열흘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해 가지고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근데 그 오순절에 뭐가?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그들이 다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가 뭐 갖고 살아야 되냐? 성령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도 성령을 실제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한계에 부대끼고 자기 뭔가 열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와요. 우리 인간은 창조 원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멋진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맥추절에 오순절 날에 그게 그날만 여러분 결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찾아내요.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오늘 77절 오순절 이 의미를 마음에 여러분에 담는데 어떻게 담아야 되냐? 성령 인도받겠다. 나는 성령에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걸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 의미를 제대로 내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은 축복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우리의 삶에 누리고 살라는 거죠.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16장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기 전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세상의 문제 왜 그랬냐?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 단절되고 자꾸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멸해 줬잖아요. 죄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시고 이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우절 드렸잖아요. 여러분 새우절은 외워두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4절은 33절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할 내용이라니까.
13절에 뭐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옳은 길. 여러분 뭔가 바른 삶을 산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복음 안에 인도받는 게 뭐냐?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인생, 올바른 미래. 그게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급변하는 시대, 이제 요즘에 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70대는 청년이고 80대는 장년이고, 예전에는 70대도 노인이라 했는데 요즘 70대 경로관에서 안 받아줍니다. 80대는 돼야 노인정에서 받아줘요. 그래서 왜 안 가는지 아세요? 70대 가면 어린이라 그래서 심부름을 다 시켜서 안 간대. 그래서 요즘엔 80대도 잘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70대는 청년, 80대는 장년, 이제 90대는 돼야 이제 노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장래일도 지금 잘 분별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 한 70, 80 되는 분들은 아직도 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직도 한 10년, 20년은 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인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령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복음 고백 선포하라고 자꾸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어려움, 거기에 성령이 한 번 역사하는 것보다 2번 역사, 10번 역사, 100번 역사, 어떤 게 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100번 역사하면 역사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질병도, 어떤 질병, 영적 문제든 정신 문제든 육신의 불치병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저는 의사나 약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복음은 특별 은총이고 다른 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은총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받지만 어쨌든 저는 모든 질병과 여러분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들, 그런 걸 놓고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여러분 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이 있어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 뭐 어떤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권세와 능력. 권세는 흑암 권세가 꺾이고 천사가 활동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오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력. 오력이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영적인 힘도 생기고 지력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여러분 경제력도 생기고 인력도 생기는. 그런데 그 증거를 누가 보여줬냐? 요셉이 보여줬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서밋이라고 그래. 서밋. 그래서 복음 가진 자를 영적 서밋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면 그때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이요. 그때 따라오는 게 문화 서밋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 서밋을 되어지는 길을 잘 몰라요. 영적 서밋 되는 길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늘 누리는 게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도 되고 문화 서밋,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초막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천국이 보장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보장됐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건가? 주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준 선물이 천국 열쇠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 누려요? 두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은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장 13절,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 17절이 결론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세절기, 그래서 오늘 세절기의 의미, 그리고 서두에 두었던 오늘 복음 누림을 안 하면 종교생활 한다는 거,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하다 보면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보이는데 아주 외워두세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의미, 그러면서 피, 방주, 가나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주 외워두셔요. 그게 구약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신약을 여는 열쇠,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의 의미,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반석,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십자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아예 여러분 외우셔야, 그래야 성경이 복음의 관점, 복음 누린 관점으로 보여야 말씀이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읽은 것도 유익하고 들은 것도 유익하고 공부한 거, 암송한 거 다 그게 유익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세절기,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 구원, 해방, 생명, 성령, 승리 이런 내용들 잡고 77절 오순절의 맥주절의 의미, 구원의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의 의미,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9절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이 임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묵상할 때 드렸던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복음 누림이 여러분 마음판에 쓰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에 새기다라는 언약을 잡고 이번 주는 마음판에 쓰다라는 언약을 잡고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듣고 나는 복음의 내용, 의미를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성경이 복음 관점, 복음의 누림 속에서 보여주는 축복을 받아서 매주 듣고 나누는 말씀이 읽고 아버지는 공부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참 신앙인으로 시대의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신앙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